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찾아온 긴 연휴인데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시간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우리나라 추수감사주를 추석을 영어로 표현하는 그 표현을 들었습니다. 혹시 추석을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추석은 영어로 코리안 생스 기빙 데이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11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생스 기빙 데이 추수감사주일을 한번 보냅니다. 그런데 우연히 듣게 된 이 말 속에 한 가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간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이 가을을 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9월과 또한 11월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주셨는데, 이 감사절을 통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우리에게 오고, 또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절, 이 두 번의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하면서 더 큰 감사의 이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돌아오는 길에 그가 경고한 대로 숫곡과 분회를 엄히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도 심판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을 왕 곧 세습 군주로 옹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의 제안, 그들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심판하는 과정 속에 비록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줄 아는 사사였습니다. 그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함으로 자신을 세습군주로 추대하는 백성들의 유혹을 잘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기드온은 이러한 유혹을 잘 물리쳤는데 이후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백성들이 취한 전리품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 중에서 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보통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전장에서 혹은 그들의 거주지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했던 노고와 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백성들이 소유해야 하는 그 전리품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 하나님 주신 승리에서 자신의 공을 높이기 위해, 공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한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요구에 백성들은 기꺼이 그에게 금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추앙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과 충성심으로 그에게 금을 모두 다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금을 요구한 것은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보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둬들인 금이 1700세겔이었습니다. 이것은 20kg나 되는 엄청난 양의 무게였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은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의복이었던 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월권 행위였습니다. 사실 제사장의 에봇은 구별된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이러한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는 것은 자신들과 백성이 다르다는 것, 자기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13장에서 사울 왕이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작은 공명심으로 인해서 결국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떠나게 하는 비극을 그는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27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리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음란하게 위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음액,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드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만든 에봇을 신성시하였고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그 에봇을 종교적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형상,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인간에게 이러한 연약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고 결국 이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찾아온 40년간의 평화의 시대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타락이 다시 여러분 시작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난 후에 헛된 공명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근실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승리 이후에, 큰 은혜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이 영적인 변질과 실수를 우리는 주의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라고 할 때, 여러분, 교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자랄 수 있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할 때 그 요청을 그는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는 자기를 높이려는 왕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보다 자기의 공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왕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기드온은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승리 후에, 은혜 후에 변질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 사탄도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 후에 교만이 오고 은혜 후에 변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영적인 음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교만의 문제, 왕이 되기는 거절했지만 스스로 마음속으로 자기를 높이려 하는 우리의 변질된 마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공명심과 더불어 사생활에서도 사탄에게 틈을 줄 여지를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많은 부인들을 둔 것이고 또한 지방에 첩까지 둔 일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이 기드온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잘 읽으셔야 하는데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식으로 얻은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70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딸은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들만 70명, 그러면 2분의 1의 확률이라고 말하면 딸도 아마 70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타락한 왕을 대표하는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는 솔로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의 의자왕.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고 첩을 많이 둔 것, 타락한 왕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왕, 이 두 사람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였던 기드온,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타락한 왕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지는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타락한 왕처럼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는 아내만 둔 것이 아니라 첩도 두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조금 더 떨어진 세겜에 있는 곳에 첩을 두었고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직역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의 이름도 누가 지었냐면 기드온이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은 이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의 뜻으로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왕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는 왕이다 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드온의 마음이 이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이렇게 왕처럼 살았고 또한 스스로 왕의 길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은 그의 걸음이 마지막이 여러분 비극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복잡한 이선 관계는 훗날에 첩의 소생으로 난 이 아비멜렉이 정실의 소실이었던 70명의 아이들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비극으로 여러분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9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복잡한 이 사생활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여러분 결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첩의 소생이 나머지 정실의 아들 70명을 다 한 바위에서 죽이는 그 가정 가운데 비극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아내가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겠죠.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만 두지 않았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여러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 곳에 뺏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원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자면 그 가정에 여러분 파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야곱도 아내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올무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여럿 맞이하는 이 구약 시대에서도 여러분 아내를 단 한 명만 사랑했던, 아내 한 명만을 사랑했던 수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또한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도 문제없이 믿음의 선진들로 잘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결한 생활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시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은 말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라, 유일한 왕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왕으로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은 결국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났고 결국 그의 가정 가운데 비극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한 길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바알과 싸워서 크게 이겼던 여룻바알이었지만 기도는 내부적인 사탄의 유혹과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던 것, 큰 전쟁의 승리 후에도 그가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대답했던 이 모든 모습처럼 여러분 그런 겸손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영적인 법칙을 기억하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는 귀한 말씀,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빛이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